6월은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달 이렇게 정해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특별해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인 세계관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안경을 쓰는 건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의 모든 이 원리를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 이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 나오는 1절 말씀이 이 나라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쉽게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의 구절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창씨계명을 주장하는 이 일제 앞에서 이 구절이 논쟁이 됐고요. 또 이 독재 시절에 독재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 이 구절이 논쟁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논쟁이 됐고요.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실망해서. 왜냐하면 이 구절이 마치 일제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 복종하라 이렇게 들리고요. 이 독재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리니까 권세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맞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실망하면서 돌아섰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혼란이 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복종하라.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들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 때에는 대개 보수 세력들이 이 말씀에 좀 불편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진보 세력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위에 있는 권력 앞에 복종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합니까? 아니면 시원합니까? 아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1절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나 아니면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나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나 할 것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합니다. 나라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성경의 확고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말하잖아요. 화면에 보시면 잠언 16장 33절에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선출은 사람이 하나 이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에 세운 권력자를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민이 세운 일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았고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새로 뽑은 거죠. 게다가 지방 행정들까지도 다 새로 뽑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 다 투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하는 이 모든 정책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국가는 나름대로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기능. 다시 말해서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은 지금 각각 권력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또한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가는 이 땅의 죄악, 범죄를 막고 선한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쉽게 말하면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국가는 선을 우리들에게 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정당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 다 법에 따라서 죄악을 근절하고 선을 추구하고 국민의 안정과 평화와 자유를 세우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세금도 철저하게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 얘기도 합니다. 조세는 조세를 받을 자에게 내고 관세는 관세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가 좋아요. 여러분 카드 하나 가지고 버스 전철 마음대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65세 되신 분들은 다 전철도 무료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신당역에서 천안까지요 갔다 와도 공짜예요.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천안 가는 거예요. 가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오는 겁니다. 저기 오이도 저기 안산까지 갔다 와요. 회 한 살 드시고 오셔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돈 받으셨죠? 600만 원씩 막 주지 않습니까? 돈도 막 줍니다. 그냥 열심히 살라고요. 2년마다 건강검진 무료로 시켜줍니다. 임플란트도요 2개가 무료래죠? 여러분 나라에서 치아도 해준다는 거죠. 2개까지만 2개만 상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나라 이도 해주는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복지가 뭐로 하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또 범죄를 막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소방관들 또 학교의 교사들 많은 공무원들 이거 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워준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착취하라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 세금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거죠. 우리 동대문중앙교 성도님들은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있는 거 더 낼 필요는 없겠지만 착취하거나 탈취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탈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오늘 뉴스가 왔습니까? 왜 자꾸 삐ring삐ring 되네. 다 세금을 철저하게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순기능이 있어요.
이 나라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고 살기 좋은 나라, 범죄를 막고 또한 선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을 대단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그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의 원리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자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권력을 가진 것 가지고 불의한 뇌물을 받아서 불의한 재판을 하거나 불의하게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불의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국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바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펼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예요.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나라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정책을 펼치고 나아갈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복종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그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구약에서부터 시작할 때 다윗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녔고요. 그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에게 기회를 줬다고. 이제 왕으로 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자르고 가죠.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결국 이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악한 지도자 앞에서 다윗이 행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로 있었는데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페르시아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숭배니까 거부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됐죠.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났지만 그러한 고난과 죽음 앞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냐면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형수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고, 그건 불의한 일이다, 불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로마의 권세자는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아닙니까? 그 황제 앞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 그 이후의 황제들이 다 자기들만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 아니면 주라고 못 부르게끔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핍박을 당했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게 다 죽었어요. 국가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국가의 명령 앞에서는 따르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람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내릴 때 그대로 묵묵히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처럼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세례 요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대적하는 일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세력을 만들어서 저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길 수 있었어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갈지언정 폭력을 사용하거나 대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 그들이 부족해서 죄인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칠 때에 이럴 때에는 성도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부해야 돼요. 다른 정책들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따라가는 게 맞아요. 세금까지도 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반대는 할 수 있어도 세력을 만들어서 무장으로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성경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경에 반하는 행위를 그대로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했듯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성경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온갖 타락을 조장하고 있고 성적으로 얼마나 무난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그걸 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전체로 그렇게 가게 되면 교회는 힘을
만들어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처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2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을 행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조장할 경우에는 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지 말자고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뭐로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순교의 자리로 가고 고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새 친구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 갔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게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거부했던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악에게 지지 않았죠. 그러나 악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감옥으로 갔고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제국 아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복종하라. 로마 제국에게 세금도 잘 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저 악한 사람들하고는 싸워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우리의 선을 몰라보고 이들이 끝까지 우리를 악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참고 견디자. 믿음으로 참고 견디자. 그렇게 나아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1번이 기독교의 부흥이에요. 그리스도교가 창궐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 우리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 또 우리 행정부, 대통령과 우리 모든 지방 일꾼들, 또 사법부, 이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탈락했다 하더라도,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선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책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법에 따라 악을 제거하고 범죄를 막으며 국민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는 법이 잘못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잘못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니까. 법을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왜곡하고 탈법하고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니까 문제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선한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훼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조장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멈추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의롭고 선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랑의 달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법으로 올바로 집행하여 이 땅에 선을 실현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는 혹시나 이 나라가 점점점 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정책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퍼져나갔을 때에 우리 모두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은 선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순교할 각오, 고난받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사소해 나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성도들이 바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 세우지 아니하고 집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결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이 말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 쓰임 받는 그러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부정부패를 막고 정의로운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올바로 법을 집행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가 악에게 지지 않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투표로 하여서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발을 맞추면서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들이 악한 정책을 펼치고 또한 이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에는 단호히 거부하게 하시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쓰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이 작정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법을 올바로 집행케 하여 주옵시고 부정부패를 막고 정의로운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함께 지원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행여나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로 온전히 역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